안녕하세요. TV 세상만사의 김혜수더입니다. 이제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면회를 다녀와서 SNS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리고 이제 JTBC라든지 문화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심평 변호사를 만나서 심평 변호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것처럼 이렇게 면회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아마 깜빡 속아서 심평 변호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평 변호사가 다녀와서 정말로 SNS나 언론에 한 거짓말이 문제가 지금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건희 여사까지 많은 우파들에게 정말 안 좋은 소리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한 발언이 김건희 여사가 한 발언이 아니라 심평이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심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까지 한동훈이가 우리와 함께 했더라면 큰 영화를 봤을 텐데 라는 그 발언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심평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내서 자신이 한 말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덮어 씌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면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치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김건희 여사는 항상 사람들에게 속고 또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맹비난을 받는 것이 우리 김건희 여사입니다. 어디 심평에게만 지금 배신을 당했습니까? 한동훈에게 그렇게 크게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이 되고 감옥까지 간 것이 물론 민주당의 정말로 괴락이었고 민주당이 처음부터 탄핵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적을 이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데는 한동훈이 90%의 큰 역할을 해 주었지요. 이렇게 한동훈에게도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라는 그 가짜 목사에게도 그 명품백 사건으로 얼마나 또 곤욕을 치렀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파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김건희 여사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김건희 여사님, 사람 믿지 마십시오. 지금은 사람을 만날 때도 아니고 믿어야 될 때도 아닙니다. 물론 속이는 자가 나쁘지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줄 아십니까? 특히 정치계에는 철새들이고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치인들 함부로 만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지은 죄가 16가지 죄가 지금 특검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16가지 죄가 어디 하나같이 다 증거가 충분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비싼 목걸이, 그 서희건설 사장이 사주었다는 목걸이, 서희건설 사장이 목걸이 증거도 지금 내놓지 않았지요. 그런데 진술서만 내놨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 도이스모터스 사건, 그것도 문재인 때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이렇게 특검이 지금 그 옛날 것까지 다 이렇게 합쳐서 모아가지고 죄가 없는 것까지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 김건희 여사를 미리서 구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된 것도 국민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한스럽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되고 보니
참으로 국민들로서는 비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조국은 실형을 받아놓고도 구속되지 않았잖아요. 정경심이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옥바라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는 왜 조국에게 적용됐던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김건희 여사님,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만 떠도 눈만 감아도 두 분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주의 종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안지나서나 오직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분들의 기도를 시킨다고 참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24시간 기도를 시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렇게 구속되기까지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죄가 없다고 저는 사람들 앞에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6가지 죄 이 다음에 다 밝혀지면 진실이 나오겠지만 사람들 앞에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건희 여사의 죄는 딱 2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로 너무나 순진하시고 마음씨가 너무 여리시고 그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지금 대통령 영부인들, 역대 영부인들 중에 김건희 여사님처럼 박사학위 받고 대학교 교수했고 그 다음에 CEO를 했고 이런 이력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능력이 있으시고 또 문 여성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은요, 외모 때문입니다. 키가 1m 72에 또 얼마나 날씬하시고 아름다우십니까? 얼굴도 지적으로 참으로 예쁘시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얼굴은 성형을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성형한다고 다 그렇게 이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는 성형한 얼굴이 정말로 지적으로 잘 되셨습니다. 이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여기 밑에 이거 좀 잡아 올리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성형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물론 과다 성형은 안 되지요. 그러나 자신이 고쳐야 되겠다, 정말 자신이 없는 부분은 성형으로 또 이렇게 다듬어서 더 보기 좋고 예쁘게 자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님께서는요, 첫째 죄가 아름다우시고 한복을 입혀놔도 모델 못지않게 고우시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정말로 옷을 입혀놔도 아름답고 예뻤고요. 싸고 정말로 이런 종이 가방 하나를 들어도, 천 가방 하나를 들어도, 작은 정말 운동화 하나 5만 원짜리를 신어도, 청바지 하나를 입어도 우리 김건희 여사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혼하기 전에 술집에 나갔니 줄리었니 하는 그런 거짓 프레임에 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이것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죄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박사학위 받으셨고 또 이제 우상을 섬겼고 주술을 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영화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화의 장면 한 장면을 보면 우리 김건희 여사를 악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풍수지리설에 유명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건진법사를 만나서 뭘 했니 이런 소문들이 바다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믿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기도로 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달려있고 교회의 앞날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지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적적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제가 정말로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은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대통령들이 앞으로 어떻게 퇴임을 할 것이고 퇴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꿈으로 보여주신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꿈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일주일 있다가 꿈을 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집은 대청마루가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넓은 한옥, 그렇게 비싸지 않고 고급스럽지 않았습니다. 소탈해 보였습니다. 그런 대청마루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검정 바지를 입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는 김건희 여사가 앉아 있었고 제가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 골똘하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가시더니 무당들이 흔드는 그 딸랑이 있잖아요.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흔드는 그것을 딸랑이를 가지고 나오시더니 여보 이거 한번 뽑아봐.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고 근심이 돼? 이거 한번 뽑아봐 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팔베개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시더니 손을 뻗쳐서 그 딸랑이를 뽑으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뽑아볼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앙에 앉았다가 손을 딱 막았습니다. 대통령의 그 뽑으려고 하는 손을 막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을 섬기십시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시면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를 받겠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작은 방이 있고 중간 방이 있고 큰 방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작은 방 문을 여니까 거기에는 여성분들이 가득 차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둘째 문을 열었는데 둘째 문 역시도 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 역시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안방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분명히 가운데 뒤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오셨는데 뒤에 없는 겁니다.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방금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하면서 찾으시면서 우리가 안방에 가봅시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방에 한번 가보자고, 안방에 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안방 앞에 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의 방에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은 여야 국회의원들, 정치의원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큰 방에 가득 차 계셨습니다.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 있는 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큰 키로 고추발을 쓰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뒷사람에게 물으니 그 국회의원 한 분이 대통령님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워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갈 틈도 없고 대통령이 나올 틈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돌아서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섬기는 우상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같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랑이를 뽑으려고 할 때 못 뽑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라고 그것을 뽑으려고 했던 거 보면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던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로 반대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정권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꿈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으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꿈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동안 국내에서 정치인들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쳐주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마저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마음이 여리시고 또 그걸로 박사학위까지 받다 보니까 그쪽에 너무 치우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 김건희 여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김건희 여사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다니셨다고 들었고 고모도 목사라고 들었고 주변 친척들이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유치원 때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왕들을 세워가시고 대통령들을 세워가시고 임금들을 세워가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려오게도 하시고 사람이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오만 가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중간에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탄핵을 시켰지요. 그러나 그 뒤에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서 하나님만 믿고 계시고 성경만 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이제 사람 찾지 마시고 사람 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리 국민들 앞에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잊지 않고 나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